사사기 1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을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레위인과 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통치자가 없으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나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사사들이 있었지만 자기 멋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아주 타락의 극치였죠.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한 레위인과 또 그의 도망간 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했습니다. 레위 사람이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백성들에게 거룩함의 롤모델이 되어야 될 레위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첩을 얻었습니다. 첩을 얻었다는 말은 아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주로 왕이 첩을 거느렸습니다. 구약시대 왕들이 첩을 거느렸죠. 첩을 거느린다는 것은 그만큼 부와 재력과 지위가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그런데 여러분, 레위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또 찬양대를 섬기는 여러 가지를 섬기는 레위인들이 부와 지위의 상징인 첩을 얻었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그만큼 물질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지도자들인 그들이 그렇게 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그랬어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첩은 또 아주 허무맹랑하게도 이 남편인 레위인 말고 또 다른 남자를 얻어가지고 행음했어요. 음란을 행하고 친정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참 웃기는 집안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행음하고 자기를 떠나버린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이 여자의 친정으로 이 레위인이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첩이 레위인을 떠난 이유가 행음 때문이라면 첩을 데려오는 레위인의 행동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께 속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부정한 여인을 취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첩을 맞아 들었더라도 첩이 행음을 했으면 부정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또 맞으러 가는 거예요. 하지만 레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절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간절히 두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인 타락이요 부패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 레위인을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장인과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했다 했습니다. 첩의 친정에 도착한 이 레위인을 이 장인이 강권해서 극진한 대접과 환대 속에 3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4일째 되는 날에도 이제 4일째 되는 날 돌아가려고 했는데 5절 이후에 읽어보면은 또다시 장인이 강권해서 하루만 더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첩의 장인이 이 레위인이 분노하지 않을까요? 행음하고 떠났으니까 아주 아내에 대한 분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분노를 풀고 어떻게든 딸을 선대해 달라고 아마 정말 이 레위인을 융숭하게 대접했는 것 같아요. 지나친 접대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악인의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이라면 이처럼 도를 넘는 3, 4일에 걸친 아주 향응이나 접대를 받을 때 목에 칼을 들어와도 절제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잠언 2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대로 그 향응을 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진수성찬의 환대와 향응에 뿌리치지 못하고 묻혀버렸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문제는 장인과 사이가 함께 보내는 4일 동안 그저 한 일이라는 것은 파티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마음을 즐겁게 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딸이 잘못을 해가지고 행음해서 집 나가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또 자신들의 문제가 레위인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는지 안 하는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안 하는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좋은 게 좋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죠. 이후에 4일 이후에 어떻습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마저 있게 만드는 흥청망청되는 세상의 접대와 세상의 이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 자신을, 또 여러분 그러한 세속의 물결에 휘둘리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세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인 만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과 또 우리가 섬기는 가정 앞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시대, 이 세대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 쾌락과 오로지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하는 이 세대의 문화를 거슬러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교회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원활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2022년도 특별히 이번 주일은 또 직분자를 세우는 주일이죠. 교회 사역과 일꾼들을 성령께서 세워주시고 2022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0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종교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대로 봉사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레위인이 아버지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통해서 삼손이 두 눈을 뽑혀서 그의 아버지 분별력을 알지 못해서 세속에 휘둘리다가 멸망한 것처럼 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울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세상의 육체의 쾌락을, 육체의 정욕만을 추구해 가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기쁨에 매일매일 동참해 가게 도와주시고,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터부시하거나 하나님 멀리 떠나 하나님 탕자처럼 떠나는 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굳게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공예배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교제와 교회 사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배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생명사기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고 또 2022년을 자신의 삶을 잘 하나님 안에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교회가 하나님 뜻을 향하여 받들어 섬길 때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며 또 재정을 세우며 또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둔한 지혜 맡겨 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기쁘신 그릇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온 성도들을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내뱉는 것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신 가운데 선하신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주 오는 주일은 또 직분자를 세우는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과 모든 서리 집사일까지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시는 마음을 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